안녕하세요. 강호야 하입니다. 이 영상은 AI, 이미지를 활용한 창작 무협 소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청하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광룡남무기 제6화 잃어버린 이름. 북쪽으로 사흘을 걸었다. 진우는 서련을 업고 쉬지 않고 걸었다. 서련은 깨어있을 때도 있었고 기절해 있을 때도 있었다. 내상이 깊어 고통스러워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서련이 가까스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다. 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괜찮겠소? 괜찮습니다. 스승님이 계신 곳에 가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진우는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을 넘고 또 넘었다. 험한 길이었지만 진우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서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깊은 산속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 도착했다. 암자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정했다. 주변에는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었고 작은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요, 서련이 말했다. 진우는 암자 앞에 서서 소리쳤다. 계신가요? 서련이 다쳤습니다. 잠시 후 암자 문이 열렸다. 노승 한 분이 나타났다. 백발이 성성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다. 연아. 노승이 서련을 보고 다가왔다. 서련은 가까스로 미소 지었다. 스승님, 이게 무슨 꼴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노승은 진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다. 진우는 서련을 조심스럽게 방에 눕혔다. 노승은 서련의 맥을 짚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내상이 깊구나. 며칠을 이렇게 버텼느냐. 죄송합니다, 스승님. 미안할 것 없다. 내가 옳은 일을 했을 것을 안다. 노승은 품속에서 약을 꺼내 서련에게 먹였다. 그리고 손을 서련의 등에 대고 내공을 전했다. 한 시즌쯤 지나자 서련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이제 괜찮다. 며칠 쉬면 회복될 것이다. 노승은 진우를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그대가 도진우인가? 그렇습니다. 소생은 연희한테 들었다. 감정 무공을 쓴다고.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노승은 한참 진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일어나거라. 나는 무심스님이다. 연희의 스승이자 무심검의 창시자다. 진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심검의 창시자. 그렇다면 이 노승은 무림에서 전설로 불리는 고수였다. 소생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폐가 아니다. 연희가 선택한 사람이니 나도 믿겠다. 무심 스님은 진우에게 자리를 권했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스님은 차를 내왔다. 마시거라.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다. 진우는 차를 받아 마셨다. 따뜻하고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도진우, 그대는 자신이 누군지 아는가? 모릅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그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무심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진우는 당황했다. 진실입니다. 소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운이 좋은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모르겠구나.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대의 무공을 보았느냐? 희락신공이라 들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그대는 분노의 무공도 쓴다. 그리고 아마 슬픔, 두려움, 모든 감정의 무공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진우는 놀랐다. 무심 스님은 계속 말했다. 감정 무공은 오래전 존재했던 무공이다. 1000년 전 감정종이라 불리는 문파가 있었다. 그들은 감정을 무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리고 엄청난 힘을 얻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없습니까? 그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감정 무공은 누구나 쓸 수 있었다. 수련 기간도 짧았고 위력은 강했다. 그래서 무림은 두려워했다. 무심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정파와 사파가 손을 잡았다. 감정종을 멸문시키기 위해. 그리고 100년 전 감정종은 완전히 사라졌다. 진우는 숨이 막혔다. 자신이 쓰는 무공이 그렇게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니. 하지만 감정종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시도를 했다.
감정 무공을 봉인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너무 강한 힘이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봉인요? 그렇다.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무공을 분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했다. 아니,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무심 스님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데 그대를 보니 그 실험이 성공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대의 증상을 보아라. 평소에는 밝고 순수하다. 하지만 싸울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해진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것은 감정과 무공이 분리된 증거다. 평소에 그대는 진짜 감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지만 싸울 때의 그대는 감정 없이 무공만 사용하는 존재가 된다. 그럼 소생은 감정종의 마지막 실험체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그대를 만들어냈고 감정 무공의 완전한 통제를 시도했을 것이다.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실험체, 자신은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다는 말인가? 그럼 소생의 부모는, 소생의 과거는? 모른다. 하지만 그대가 기억을 잃은 것도 실험의 일부일 수 있다. 과거를 지워야 순수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진우는 눈물이 났다. 자신은 누구인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무심 스님은 진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슬퍼하지 마라. 그대가 누구였든 지금의 그대는 그대 자신이다. 하지만 소생은 위험합니다. 복주하면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련이가 그대를 데려온 것이다. 나한테 배우라고. 무심 스님은 일어섰다. 내일부터 그대를 가르치겠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법을.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모른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 그날 밤, 진우는 암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달이 밝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이 손으로 사람들을 다치게 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 못 이루는가? 서련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돌아보니 서련이 문가에 서 있었다. 서련, 일어나도 되겠소? 괜찮습니다. 많이 나았습니다. 서련은 진우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스승님께 들었습니까? 제 과거를. 들었소. 소생은 실험체였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련은 그를 바라봤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실험이나 과거와 무관합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다니며 본 것입니다. 서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진우는 서련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믿음이 있었다. 고맙소, 서련. 소생을 믿어주어서 저도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배웠습니다. 뭘 배웠소? 감정을 차단하는 것만이 강함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과 함께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련은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제 무심검은 감정을 버리는 무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무심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진우는 서련의 말을 곱씹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 서련, 소생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련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진우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무심 스님은 엄격했다. 매일 새벽 일어나 명상을 했고 낮에는 몸을 단련했다. 밤에는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웠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라. 느껴라. 하지만 휘둘리지 마라. 스님의 가르침은 간단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다. 진우는 분노가 치밀 때마다 폭주할 것 같았다. 하지만 서련이 옆에서 지켜봐 주었다. 그녀의 차가운 검기가 진우를 진정시켰다. 열흘이 지났다. 진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암자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졌다. 진우와 서련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암자를 수십 명의 무인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정파도 있었고 사파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진우를 노리고 있었다. 앞으로 나선 자는 진무백이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다. 도진우, 도망은 끝이다. 순순히 따라와라. 무심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무심이 살아있는 한 제자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무심 스님, 당신도 정파 출신 아니시오? 왜 저런 괴물을 감싸시오? 괴물이 아니다. 그는 사람이다. 감정을 조종하는 마공 사용자가 사람이오? 진무백이 손을 들었다. 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었다. 무심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스님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무심의 기운이었다.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절대 무심의 경지. 진우는 그 기운을 느끼며 깨달았다. 스님의 무공은 자신과 정반대였다. 하지만 근원은 같았다. 감정. 진우, 준비되었느냐? 서련이 검을 뽑으며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되었소. 이번에는 폭주하지 않겠소. 진우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 분노, 슬픔.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저 느낄 뿐이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통제되고 있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암자를 둘러싼 무인들의 숫자는 50이 넘었다. 정파 청운문, 화산파, 개방, 사파에서는 혈마단, 동문곡, 흑사교, 무림의 양대 세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긴장감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암묵적인 합의라도 있는 듯 진무백이 앞으로 나섰다. 무심 스님, 마지막으로 권하겠습니다. 도진우를 넘기십시오. 그는 무림의 위협입니다. 위협이라. 참으로 웃기는 소리로구나. 무심 스님이 냉소했다. 그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우가 아니다. 그의 힘이다. 그 힘을 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여기 모인 것 아니냐. 진무백의 얼굴이 굳었다. 혈마단 두목이 낄낄 웃었다. 역시 명불허전이시군. 무심 스님의 해안은 예리하시오. 감정을 조종하는 힘, 그것만 있으면 무림을 장악할 수 있다. 정파든 사파든 마찬가지다. 무심 스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그대들은 진우를 잡으려는 것이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을 쫓는 이유가 단순히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무기로 쓰기 위해서였다. 스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화산파 장문인이 나섰다.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진정 무림의 평화를 원합니다. 도진우의 힘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면. 제어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파가 그를 관리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 힘은 선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화산파 장문인의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진우는 느낄 수 있었다. 관리란 곧 통제를 의미했다. 하하하. 혈마단 두목이 크게 웃었다. 관리라니.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구나. 솔직히 말하지 그래. 그 힘을 정파의 무기로 쓰겠다고. 내 놈들은 다를 것 같으냐. 청운문 장로가 소리쳤다. 너희는 그 힘으로 천하를 혼란에 빠뜨릴 작정이겠지. 물론이지. 우리는 솔직하니까. 혈마단 두목은 진우를 보며 입맛을 다셨다. 도진우, 우리와 함께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정파의 위선에 속지 마라. 진우는 양쪽을 번갈아 보았다. 정파는 선을 말하고 사파는 힘을 말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모두 자신을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 스승님, 진우가 무심 스님을 바라봤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선택해라. 진우, 그것이 내 길이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 감정을 느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열흘간의 수련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생은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 집중되었다. 소생은 누구의 무기도 되고 싶지 않소. 진무백이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냐? 내게 선택권은 없다. 왜 없소?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소생은 소생의 삶을 살고 싶소.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소리, 혈마단 두목이 소리쳤다. 내 놈은 감정종의 실험체다. 태어날 때부터 무기로 만들어진 존재야. 그게 뭐가 어떠소? 진우가 웃었다. 밝은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소생이 어떻게 태어났든 지금의 소생은 소생이요. 아무도 소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소. 설연이 진우 옆에 섰다. 그녀의 검이 은빛으로 빛났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무심 스님도 앞으로 나섰다. 노승도 제자와 함께하겠다.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술렁였다. 무심 스님은 무림에서 전설이었다. 그가 적이 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무심 스님, 정말로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릴 생각이십니까? 화산파 장문인이 물었다.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무림이 틀렸다면 노승은 기꺼이 적이 되겠다.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누군가 먼저 움직이면 대혼전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때였다. 잠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 사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다. 누구냐? 진무백이 경계하며 소리쳤다. 사내는 천천히 가면을 벗었다. 중년의 남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감정종의 마지막 생존자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감정종은 100년 전 멸문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생존자가 있다니.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다. 사내는 진우를 바라봤다. 도진우, 아니, 내 진짜 이름은 진영훈이다.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진영훈,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들었던 것 같았다. 너는 감정종 종주의 아들이다. 100년 전 정파와 사파의 습격으로 감정종이 멸문당할 때 종주는 너를 숨겼다.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나에게 부탁했다. 너를 키우고 감정 무공의 완성을 이루라고. 그럼 당신이, 나는 내 스승이었다. 감정 무공을 봉인하는 실험을 했고 내 기억을 지웠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우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자신의 기억 상실도, 산적 소굴에서 깨어난 것도. 왜 그랬소? 무림이 너를 찾고 있었다. 감정종의 마지막 혈육이라는 것만으로도 죽일 이유가 충분했다. 그래서 내 과거를 지웠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사내는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 힘은 감출 수 없었다. 결국 무림이 너를 찾아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내가 선택할 때다. 사내는 진우에게 다가왔다. 영혼아, 너에게는 3가지 길이 있다. 그가 손가락을 펼쳤다. 첫째, 정파와 함께 가는 것. 그들의 통제를 받으며 선을 위해 힘을 쓴다. 둘째, 사파와 함께 가는 것. 자유롭지만 혼란을 일으키며 살아간다. 셋째, 사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나와 함께 감정종을 부활시키는 것. 무림에 복수하는 것. 진우는 3가지 선택지를 들었다. 어느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넷째 길은 없소? 넷째, 소생이 소생으로 사는 길 말이오.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길은 없다. 내 힘은 너무 크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도 해보고 싶소. 진우는 웃었다. 그 웃음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소생은 도진우로 살고 싶소. 진영훈도 감정종의 후예도 누군가의 무기도 아니고 그냥 도진우로. 무심 스님이 미소 지었다. 그것이 내 답이구나. 네, 스승님. 진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소생은 소생의 길을 가겠습니다.
설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연아, 당신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진우는 설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어리석은 놈들. 진무백이 검을 뽑았다. 그렇다면 힘으로 데려가겠다. 정파와 사파의 무인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었다. 무심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가거라. 진우. 연아. 스승님. 노승이 맞겠다. 너희는 도망쳐라. 하지만 이것이 스승의 마지막 명이다. 무심 스님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했다. 무심의 경지. 모든 감정을 초월한 절대 무심. 그 기운이 사방을 뒤덮었다. 무인들이 주춤거렸다. 무심 스님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서 가라. 스님이 소리쳤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스승의 희생이 헛되이 된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반드시 다시 뵙겠습니다. 진우는 설연의 손을 잡고 암자 뒤편으로 달렸다. 무인들이 쫓으려 했지만 무심 스님이 막아섰다. 노승을 넘어서 봐라. 대온전이 시작되었다. 무심 스님 대 50명의 무인들. 하지만 스님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무인들이 쓰러져 갔다. 진우와 설연은 산을 내려갔다. 뒤에서 싸움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산 아래 마을에 도착했다. 진우는 뒤를 돌아봤다. 암자가 있던 산 위에서 거대한 기운이 치솟고 있었다. 스승님.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설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스승님은 괜찮으실 겁니다. 무심 스님의 실력은 무림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스승님의 뜻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자신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고 자유로운 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설연, 우리 어디로 가면 좋겠소? 어디든 좋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면. 진우는 설연을 보며 웃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 걸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세력의 진실을 마주한 진우는 이제 알았다. 정파도, 사파도, 심지어 감정종도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선택했다. 자신만의 길을. 무림은 그를 쫓을 것이다. 정파는 위협으로, 사파는 전리품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두렵지 않았다. 설연이 있었고 무심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다. 도진우의 진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동쪽으로 열흘을 걸었다. 진우와 설연은 작은 마을과 산을 거쳐 강 하나를 건넜다. 쫓는 자들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설연, 잠깐 쉬어가지 않겠소?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습니다. 설연은 지친 기색 없이 걸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 수 있었다. 그녀도 피곤하다는 것을. 단지 내색하지 않을 뿐. 해질 무렵 그들은 강가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다. 주막은 한적했다. 손님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진우와 설연은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주문했다. 이제 어디로 갈 생각이오? 설연이 조용히 물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소. 그냥 계속 가는 거지. 목적지도 없이요? 목적지가 있어야 하오. 소생은 그저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소. 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설연은 그 웃음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이랬다.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았다. 하지만 무림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어쩌겠소. 소생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오. 그때 주막 문이 열렸다. 한 사람이 들어왔다. 노승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노승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다. 노승은 진우와 설연을 보더니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주막 주인, 술 한 잔 주시게. 노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다. 설연이 경계하며 검을 만졌다. 누구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중이네. 자네들처럼 말이야. 노승은 술을 받아 마셨다. 그리고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도진우라 했나? 아니, 진영훈이라 해야 하나? 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노승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누구시오? 나는 공명이라 하네. 무회사의 승려지. 무회사? 설연의 눈이 커졌다. 무회사는 무림에서 가장 신비로운 곳 중 하나였다. 그곳의 승려들은 세속을 떠나 수행만 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자네를 만나러 왔네. 공명 스님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무심 스님께서 부탁하셨거든. 무심 스승님이. 진우가 벌떡 일어섰다. 스승님은 무사하시오? 걱정 말게. 무심 스님은 천하제일의 고수시니까. 다만 부상을 입으셨지. 그래서 노승에게 자네를 부탁하신 것이네. 부탁이라니? 자네를 가르치라고 하셨네. 자네가 찾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고. 공명 스님은 진우를 꿰뚫어 보듯 바라봤다. 자네는 새로운 힘을 찾고 있지 않은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진우는 숨을 죽였다. 정확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감정 무공은 강했지만 위험했다. 자칫하면 폭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가르쳐 주시겠소?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자네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공명 스님은 일어섰다. 내일 새벽 강가로 나오게. 그곳에서 시작하세.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주막을 나갔다. 진우와 설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어도 되는 사람일까요? 설연이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심 스승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 거요. 다음 날 새벽, 진우는 강가로 나갔다. 설연도 함께 나왔다. 공명 스님은 이미 와 있었다.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왔군. 스님은 일어나 진우를 바라봤다. 도진우, 자네에게 묻겠네. 싸움이란 무엇인가? 싸움이요? 그렇네. 자네가 생각하는 싸움이란 무엇인가? 진우는 잠시 생각했다. 상대를 이기는 것 아니겠소? 틀렸네. 공명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 분노, 망설임과 싸우는 것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와 싸우지 않소? 그건 결과일 뿐이네. 진정한 싸움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공명 스님은 강을 가리켰다. 저 강물을 보게. 물은 부드럽지. 하지만 바위를 깎아내지. 왜 그럴까? 그건 물은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네. 바위에 부딪혀도 모양을 바꿀 뿐 본질은 변하지 않지. 그리고 계속 흐르네. 멈추지 않고. 스님은 진우를 바라봤다. 자네의 감정 무공은 강하네. 하지만 그것은 바위와 같지.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네. 폭주하면 자신까지 부숴버리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물처럼 되어야 하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과 함께 흘러야 하네. 그게 가능하오? 해보면 알겠지. 공명 스님이 갑자기 손을 뻗었다. 강한 장력이 진우를 향해 날아왔다. 진우는 본능적으로 피했다. 그리고 웃었다. 희락신공이 발동하려는 순간이었다. 웃지 말게.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웃음을 멈췄다. 그 순간 힘이 빠져나갔다. 스님의 다음 공격이 날아왔다. 진우는 막을 수 없었다. 장력이 가슴을 쳤다. 진우가 뒤로 밀렸다. 하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다. 스님이 힘을 조절한 것이었다. 보았나. 자네는 웃지 않으면 힘을 쓸 수 없네. 그것이 자네의 약점이지. 진우는 숨을 헐떡였다. 사실이었다. 감정 무공은 감정이 있어야 발동되었다. 감정이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될 뿐이었다. 그럼 어떻게? 감정 없이 싸워야 하네. 아니, 정확히는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싸워야 하네. 그게 가능하오? 자네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네. 자네가 냉정해질 때를 기억하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싸울 때마다 자신은 변했다. 감정이 사라지고 냉혹해졌다. 그때의 자네는 감정 무공을 쓰지 않았네. 순수한 무공만 사용했지.
그것이 자네의 진짜 실력이네. 하지만 그때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소. 그래서 배우는 것이네. 의지로 그 상태에 들어가는 법을. 공명 스님은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진우는 피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스님의 손이 진우의 어깨를 쳤다. 아직 멀었네. 진우는 다시 일어섰다. 이를 악물었다. 웃고 싶었다. 희락신공을 쓰면 이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다시 진우는 자세를 잡았다. 공명 스님이 미소 지었다. 좋은 눈빛이네. 공격이 다시 시작되었다. 진우는 감정을 억눌렀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스님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스님의 손이 날아왔다. 진우는 피했다. 아주 조금. 스님의 다음 공격. 진우는 막았다. 제대로 막지는 못했지만 전보다 나았다. 좋네. 계속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었다. 진우는 점점 나아졌다. 감정을 내려놓자 오히려 몸이 자유로워졌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였다. 한 시즌이 지났다. 진우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공명 스님도 멈추지 않았다. 그때였다. 스님의 손이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빠른 공격이었다. 진우는 피할 수 없었다. 막아야 했다. 순간 진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스님의 손을 쳤다. 가볍게, 정확하게. 스님의 공격이 빗나갔다. 오호. 공명 스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우도 놀랐다. 방금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몸이 저절로 움직인 것이었다. 좋네. 바로 그거네. 스님은 공격을 멈췄다. 자네는 방금 의지로 싸웠네. 감정도, 생각도 없이 오직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했지. 진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게 의지로 싸우는 거요? 그렇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의지의 싸움이네. 공명 스님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잘하고 있네. 계속 수련하면 언젠가는 완전히 깨달을 것이네.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네. 사람마다 다르지. 하루가 걸릴 수도, 평생이 걸릴 수도 있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방향을 알았다. 감정 무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것. 스님, 감사합니다. 천만에 무심 스님의 부탁이었을 뿐이네. 공명 스님은 강물을 바라봤다. 도진우, 자네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네. 무림 전체를 적으로 돌렸으니까. 알고 있소. 하지만 그것이 자네의 길이네.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스님은 진우를 바라봤다. 노승은 그 길을 응원하겠네. 비록 외롭고 힘들겠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노승은 이만 가보겠네. 자네들도 조심하게. 공명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진우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다시 바라봤다. 의지로 싸운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그것이 자신이 찾던 답이었다. 진우, 설연이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괜찮소. 아니, 오히려 좋소. 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소생은 이제 알았소. 소생이 가야 할 길을. 어떤 길입니까? 감정도, 무공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길이요. 그저 소생으로 사는 길. 설연은 진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확신에 차 있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소, 설연.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이제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마음을 부수는 싸움.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진우는 이제 그 싸움을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자신을, 운명을, 무림을. 공명 스님과 헤어진 후 보름이 지났다. 진우와 설연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했다. 작은 마을을 거쳐 큰 성으로 들어갔다. 태원성이었다.
북방 최대 상업 도시였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상인들이 물건을 팔고 무인들이 주막에서 술을 마셨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진우는 그 분위기를 즐겼다. 활기차구려.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설현이 경고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두건을 눌렀었다. 그들은 큰 주막을 찾아 들어갔다. 주막은 컸다. 3층 건물이었고 손님도 많았다. 진우와 설현은 2층 구석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여기서 며칠 쉬어가는 게 어떻겠소? 위험합니다. 도시가 클수록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도 계속 도망만 다닐 수는 없지 않소. 진우의 말에 설현은 입을 다물었다. 사실이었다.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럼 이틀만 머물겠습니다. 그 후에는 떠나야 합니다. 알았소. 주막 주인이 음식을 가져왔다. 진우는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었다. 설현은 천천히 먹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저기, 설현이 아래층을 가리켰다. 진우가 내려다보니 정파 복장을 한 무인 몇 명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우리를 찾는 것 같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주막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사파 복장의 무인들이었다. 정파와 사파가 같은 주막에 있었지만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군요. 설현이 중얼거렸다. 정파와 사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겠지.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 자신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정파와 사파가 손을 잡은 것이었다. 나가야겠소. 진우가 일어섰다. 하지만 늦었다. 아래층에서 한 무인이 소리쳤다. 2층이다. 도진우가 2층에 있다. 순식간에 주막이 술렁였다. 손님들이 황급히 빠져나갔다. 정파와 사파 무인들이 계단으로 몰려왔다. 설현, 뒤로 가시오. 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설현은 검을 뽑았다. 혼자 둘 수 없습니다. 괜찮소. 소생이 배운 걸 시험해 보고 싶소. 진우는 웃었다. 하지만 이번 웃음은 달랐다. 희락신공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저 즐거워서 웃는 것이었다. 무인들이 2층으로 올라왔다. 10명이 넘었다. 그들은 진우를 에워쌌다. 도진우, 순순히 따라와라. 정파 무인이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실소. 소생은 소생의 길을 가겠소. 그렇다면 힘으로.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검과 도가 진우를 향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감정을 내려놓았다. 기쁨도, 분노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았다. 그리고 의지만 남겼다. 살아남겠다는,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 눈을 떴다. 무인들의 공격이 느리게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의 감각이 예리해진 것이었다. 진우의 몸이 움직였다.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반응했다. 첫 번째 검을 손으로 쳤다. 검이 빗나갔다. 두 번째 돌을 피했다. 몸을 숙였다. 세 번째 창을 잡았다. 비틀었다. 뭐야? 이놈. 무인들이 당황했다. 진우는 감정 무공을 쓰지 않았다. 희락신공도, 분노의 기운도 없었다. 하지만 강했다. 오히려 더 강했다. 계속 무인들이 다시 공격했다. 하지만 진우는 막았다. 피했다. 반격했다.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듯 한 무인이 진우의 옆구리를 찔렀다. 진우는 몸을 틀었다. 검이 스쳤다. 진우의 손이 그 무인의 손목을 쳤다. 무인이 검을 떨어뜨렸다. 으악! 다른 무인이 뒤에서 공격했다. 진우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발로 찼다. 무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설현은 놀라 진우를 바라봤다. 이것은 감정 무공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무공이었다. 의지의 무공, 순수한 무예. 저놈 뭔가 다르다. 모두 함께 공격해. 무인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감정 무공의 웃음이 아니라 즐거움의 미소. 진우는 춤추듯 움직였다. 10명의 무인 사이를 누볐다. 공격을 피하고 맞고 반격했다. 하나씩 무인들이 쓰러져 갔다. 이럴 수가. 정파 장로가 직접 나섰다. 그는 강한 장력을 날렸다. 진우는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손바닥으로 쳤다. 쾅! 장력이 부딪혔다. 진우가 뒤로 밀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장로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감정 무공을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니. 소생은 이제 감정에 의존하지 않소. 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소생은 소생의 의지로 싸우겠소. 어리석은. 장로가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더 강했다. 진우는 피할 수 없었다.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장로의 장력을 향해. 장로는 비웃었다. 죽고 싶은가. 하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장력이 가슴에 닿는 순간 진우의 손이 움직였다. 장력을 스쳤다. 아주 조금.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장력이 빗나갔다. 진우의 주먹이 장로의 가슴을 쳤다. 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확했다. 커헉. 장로가 뒤로 날아갔다. 벽에 부딪혀 쓰러졌다. 다른 무인들이 경악했다. 장로님이 도망쳐. 무인들이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주막이 조용해졌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진우. 설현이 다가와 진우를 부축했다. 괜찮습니까? 괜찮소. 다만 조금 피곤하오. 진우는 웃었다. 설현은 그를 바라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신은 정말로 해냈습니다. 감정 무공 없이 싸웠습니다. 공명 스님 덕분이요. 그분이 가르쳐 주셨소. 하지만 이제 더 위험해질 겁니다. 당신이 감정 무공 없이도 강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진우는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에 무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정파도, 사파도, 그들 모두 진우를 노리고 있었다. 설현. 네, 소생은 결정했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설현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면 평생 쫓기며 살게 될 거요. 소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소. 진우는 설현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생은 맞서겠소. 정파든 사파든 누가 오든 소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수백 명입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소생이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싸우고 싶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설현은 그 눈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정말 고집이 세십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것이 소생의 길이오. 설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검을 뽑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설현.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싸운다면 저도 싸웁니다. 진우는 설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차가운 얼굴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고맙소. 두 사람은 주막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는 이미 수십 명의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정파와 사파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화려한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다. 얼굴은 고상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진우로구나.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다. 나는 천하상단의 단주, 진무역이다. 천하상단. 무림 최대 상단이었다. 엄청난 재력과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상단주께서 왜 여기 계시오? 너를 데려가기 위해서다. 진무역은 냉소했다. 정파도 사파도 너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 우리라니? 천하상단. 그리고 우리와 손잡은 모든 세력. 정파 3파, 사파 5문. 그리고 수많은 군소 문파들. 진무역이 손을 들자 거리 곳곳에서 무인들이 나타났다. 100명이 넘었다. 아니, 200명은 될 것 같았다. 이것이 무림의 힘이다. 도진우.
내가 아무리 강해도 이 모든 세력을 상대할 수는 없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도망칠 곳도 없었다. 설현이 진우 옆에 섰다. 진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길을 열어드릴 테니 도망치십시오. 안 돼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소생은 도망치지 않겠소. 이제 끝을 내겠소. 하지만 설현, 믿어주시오. 소생을 믿어주시오. 진우는 설현의 손을 잡았다. 설현은 그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무혁이 손을 내렸다. 공격하라. 200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감정을 내려놓았다. 의지만 남겼다. 그리고 눈을 떴다. 자, 오시오. 소생의 선택을 보여주겠소.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었다. 200명의 무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칼과 검, 창과 도가 진우를 향했다.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많은 무기들이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두려움이 있었다. 분노도 있었다. 슬픔도, 기쁨도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들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냥 느꼈다. 인정했다.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했다. 눈을 떴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무인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들의 감정까지 느껴졌다. 두려움, 욕심, 살해, 설현, 소생을 믿으시오. 진우가 말했다. 설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검을 들었다. 첫 번째 무인이 도착했다. 검을 휘둘렀다. 진우는 피하지 않았다. 손을 뻗어 검을 잡았다. 맨손으로. 검날이 손바닥에 닿았지만 피가 나지 않았다. 얇은 기운이 손을 감싸고 있었다. 뭐야. 무인이 놀라 검을 빼려 했지만 진우가 비틀었다. 검이 부러졌다. 진우의 손이 무인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다. 무인이 뒤로 날아가 쓰러졌다. 두 번째, 세 번째 무인이 동시에 공격했다. 진우는 춤추듯 움직였다. 물이 흐르듯, 바람이 부듯 공격을 피하고, 막고, 반격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진우는 웃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하지만 강했다. 엄청나게 강했다. 모두 함께 공격하라. 진무혁이 소리쳤다. 무인들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공격했다. 진우는 그 한가운데 섰다. 그 순간 진우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황금빛이었다. 감정의 빛도 무공의 빛도 아니었다. 의지의 빛이었다. 으악! 무인들이 그 빛에 밀려났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았다. 진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저 밀어낼 뿐이었다. 이게 무슨 무공이냐? 정파 장문인이 놀라 외쳤다. 진무혁도 경악했다. 감정 무공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진우는 계속 움직였다. 무인들 사이를 누볐다. 공격을 받아 넘기고 반격했다. 하나씩 무인들이 쓰러져 갔다.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다. 설현도 싸우고 있었다. 무심검을 휘둘러 무인들을 막아냈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다. 그녀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현. 진우가 설현에게 달려갔다. 그녀를 노리던 무인을 쳤다. 무인이 쓰러졌다. 진우는 설현을 뒤로 보냈다. 쉬시오. 소생이 맞겠소. 하지만 괜찮소. 소생을 믿으시오. 진우는 다시 무인들을 향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무인들이 달려왔다. 100명이 넘었다. 진우는 그들을 보며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 감정을 느꼈다. 두려움이 있었다. 저렇게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진우는 두려움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냥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두려움은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은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진우의 몸에서 기운이 변했다. 황금빛이 더욱 밝아졌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른 색들이 섞였다. 붉은색, 푸른색, 녹색, 모든 감정의 색이었다.
저건 무심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우가 돌아보니 스님이 지붕 위에 서 있었다.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 있었다. 감정과 하나가 되는 경지로구나. 무심 스님이 크게 웃었다. 진우, 내가 해냈구나. 감정을 다스리는 경지에 도달했다. 진우는 스님을 보며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기쁨의 웃음. 하지만 희락신공이 아니었다. 그저 기뻤을 뿐이었다. 스승님, 계속해라. 내 길을 보여줘라.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무인들을 향했다. 이제 두렵지 않았다.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길을 찾았으니까. 모두 덤벼라. 진우가 외쳤다.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무인들이 주춤거렸다. 진우의 기운이 너무 강했다. 진무혁이 이를 갈았다. 겁먹지 마라. 저놈은 1명이다. 우리는 100명이 넘는다. 무인들이 다시 용기를 냈다. 그들은 일제히 공격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갔다. 진우의 손이 움직였다. 빠르고 정확했다. 무인들이 하나씩 쓰러졌다. 진우는 싸우면서도 미소 지었다. 즐거웠다. 자유로웠다. 이것이 자신이 원하던 것이었다.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한 시즌이 지났다. 무인들이 절반 이상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수십 명이 남아 있었다. 진우도 지쳐가고 있었다. 숨이 거치었다. 진우. 설현이 다가와 진우를 부축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괜찮소. 조금만 더. 진우는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몸이 흔들렸다.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무혁이 냉소했다. 아무리 강해도 한계는 있는 법이다. 이제 끝이다. 도진우. 그가 직접 나섰다. 손에는 긴 검을 들고 있었다. 명검이었다. 검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천하상단주의 검을 받아라. 진무혁이 검을 휘둘렀다. 엄청난 검기가 진우를 향해 날아왔다. 진우는 피할 힘이 없었다. 설현이 앞으로 나섰다. 무심검, 삼실. 설현의 검이 검기를 막아냈다. 하지만 충격이 컸다. 설현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설현. 진우가 설현을 안았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웃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켰으니까. 미안하오. 소생 때문에. 사과하지 마십시오. 제 선택이었습니다. 설현이 진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끝까지 싸우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지키십시오. 진우는 설현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슬픔이 치밀어 올랐다. 분노도 올라왔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왜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는가? 감정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깊이 숨을 쉬었다. 감정을 느꼈다. 인정했다. 그리고 다스렸다. 슬픔도 분노도 모두 자신의 일부였다. 부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들과 함께하면 되었다. 진우는 설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진무혁.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다. 그대는 큰 실수를 했소. 실수. 소생을 화나게 했소. 진우의 몸에서 기운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붉은 기운이 아니었다. 모든 색이 섞인 기운이었다. 황금, 붉음, 푸름, 녹색. 모든 감정이 하나가 된 기운. 무심 스님이 감탄했다. 광룡이로구나. 모든 감정을 다스리는 미친 용. 진우는 진무혁을 향해 걸었다. 천천히, 확고하게. 진무혁이 검을 들었다. 오지 마라. 검기가 날아왔다. 하지만 진우는 막지도 않았다. 그냥 걸었다. 검기가 진우에게 닿았지만 튕겨나갔다. 진우를 감싼 기운이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이럴 수가. 진무혁이 뒷걸음질 쳤다. 진우는 그의 앞에 섰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진무혁의 어깨를 잡았다. 소생은 자유를 원할 뿐이오. 왜 그것을 허락하지 않소? 진우의 목소리는 슬펐다.
진무혁은 그 목소리를 듣고 멈칫했다.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생도 사람이요.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이요. 진무혁은 진우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진우를 무기가 아닌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나는 진무혁의 검이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진우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진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무인들이 모두 멈춰 있었다. 그들도 진무혁처럼 깨달았다. 자신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소생은 이제 가겠소. 진우가 말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진우는 서련을 안아들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무심 스님이 지붕에서 내려왔다. 진우, 잘했다. 스승님, 서련을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라. 노승이 치료하겠다. 진우는 서련을 스님에게 맡겼다. 스님은 서련을 보살폈다. 진우, 너는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든 좋습니다. 자유로우니까요. 진우는 웃었다. 환한 웃음이었다. 무심 스님도 웃었다. 그래,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진우는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정파도, 사파도, 상단도 모두 진우를 지켜봤다. 그리고 누군가 중얼거렸다. 광룡이다. 감정을 다스리는 미친 용이다. 그 별명이 퍼져나갔다. 광룡, 진우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진우는 성문을 나섰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우는 동쪽을 향해 걸었다. 이제 자유였다. 진정한 자유. 누구의 도구도, 누구의 무기도 아닌 그저 도진으로 사는 것. 며칠 후 서련이 깨어났다. 진우는요? 떠났다. 무심 스님이 대답했다. 하지만 곧 돌아올 것이다. 너를 데리러. 어떻게 아십니까? 그 녀석의 눈을 봤으니까. 너를 보는 눈을. 서련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한 달 후, 진우는 정말로 돌아왔다. 그는 서련을 데리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번에는 쫓는 자가 없었다. 무림이 인정했으니까. 광룡을. 그들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정을 다스리는 미친 용과 무심을 깨달은 검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광룡 난무기, 미친 용이 난무하던 이야기. 그것은 이렇게 끝났다. 아니, 시작이었다. 진정한 자유의